중요한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회개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회개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하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회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자체가 반복이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개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던 그 방향이 어디든 우리가 갔던 모든 방향은 다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을 이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거죠. 근데 그게 회개를 통하여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내가 아닌 주님을 섬기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주님이 정하시고 명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또 그렇게 방향을 바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로 시작은 하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을 보면 어느샌가 다시 우리가 주인이 되고 어느샌가 다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회개를 반복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다시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다시 마음을 정하며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의 회개하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것은 회개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개를 했으면 방향을 돌이키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기로 다시 결정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제 똑같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죄를 또 짓게 되죠. 죄를 짓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만 보면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들의 많은 부류가 새로운 죄가 아니라 몰랐던 죄가 아니라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죄를 회개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내가 한 회개가 잘못된 것인가? 부족한 것인가? 회개의 방법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 그리고 체념하면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러면 죄를 짓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회개에 대한 회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짧지만 회개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반복적인 이 회개를 하고 또 다시 죄를 짓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찾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방향을 다시 새롭게 주님께 맞추면 좋겠습니다. 회개란 구약과 이제 신약의 의미들을 가지고 좀 잠깐 나누면 욥기 42장 6절에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구약에는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몇 번 안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욥기입니다. 욥기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께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를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욥이 회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욥이 회개를 한 게 아닙니다. 이 회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여기서 이제 나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탄식하다, 애통하다, 슬퍼하다, 울다, 그리고 후회하다, 뉘우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제 생각과 연결되어지는 것이라고 딱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나함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애통하고 울며 그리고 속상해야 됩니다. 후회해야 됩니다. 그리고 뉘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함은 생각과 말의 실수를 후회하고 뉘우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것은 동적인 것이 아니라 정적인 것이죠.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생각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개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뉘우침이라고 번역하는 게 바른 번역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뉘우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욥은 회개한 게 아니라 실상은 뉘우치고 깨달은 겁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한 고난은 그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행함으로 어떤 행위로 범죄한 게 아니죠. 근데 그가 무엇을 회개합니까? 무엇을 뉘우칩니까? 그가 행함으로 어떤 손과 발로 그런 이 행동으로 범죄하지는 않았는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했던 것들, 자기는 자기를 의롭다 생각했는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자기는 결코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전부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라는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이 생각들, 그가 잘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깨닫고 후회하고 뉘우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욥은 범죄해서 회개함으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뉘우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구약에서는 회개라는 그 단어로서 설명해 주는 게 없느냐 하면 명사로서 정확하게 회개란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개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없느냐? 그렇지 않고요. 다른 단어를 통해서 회개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구약에서 설명해 주는데 그 단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슈브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를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슈브라는 동사는 돌아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return, come back, go back, to turn back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는 돌아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호세아서에서 이 단어가 사용됐죠.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용한 단어가 슈브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때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슈브라는 단어는 우리가 딱 들어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죠. 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꾼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이게 구약에서 사용되어진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슈브를 하기 위해서, 즉 돌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선행되어지는 게 나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행동하게 되죠.
가던 방향을 아무 생각 없이 바꾸는 사람은 뭔가 심각한 병이 있는 사람이죠. 생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슈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것을 후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지은 죄들,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후회하고 울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 가던 대로 가면은 그거는 슈브가 아니죠.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울어야 되지만 방향이 돌아가는 데까지, 선회하는 데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함과 슈브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죄에 대한 고백이 첫 번째로 선행됩니다.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게 나함입니다. 울 뿐만 아니라 이 운다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첫 번째는 내가 지은 죄를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마음을 정하고 주님께로 향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말한 대로 나의 삶의 방향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백인 동시에 나함이죠. 죄로부터 방향을 돌이키는 것, 슈브죠. 이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도 회개에 대한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신약에서 회개에 대한 단어는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성경이 이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에 회개에 대한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그 성경이 계시록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신약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회개란 단어를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말씀의 끝에서 회개를 가장 강조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속해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는 처음부터 중요한 것이요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또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그리스도께 속해 그리스도를 섬기기 시작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맞춰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는 삶이 마지막에서도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이 회개의 의미를 보면은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change of mind, 생각을 바꾸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바꾸는 걸로 이 단어를 설명을 해주는데 그런데 이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이제 한 문장으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repentance involves turning with contrition from sin to God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with contri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 contrition이 뉘우침이라는 단어거든요. 단순히 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뉘우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뉘우침이 뭐죠? 나함. 구약에서 본 나함이죠. 그리고 turning from sin to God.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죠. 아무데로 가던 방향에서 반대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그게 슈브죠. 네. 그러니까 나함과 슈브가 신약의 메타노니아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 안에 구약의 의미가 정확하게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한다면 먼저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떤 죄를 졌는지를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슈브, 방향을 돌이키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방향을 바꾸고 있는지, 나는 후회하고 눈물은 흘렸는데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건 회개한 게 아닙니다. 후회한 것이지, 뉘우쳤을 뿐이지 삶은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자, 이제 회개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맞추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발걸음을 시작했는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렇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게 된다면 너무나 좋은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가 시작하지만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죄를 또 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또 다시 나아간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다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다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예수님께 맞추고 나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매 순간 회개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 나를 돌아보며 내가 혹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가고 있다는 이 길이 나를 위한 길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늘 우리는 내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고 또 주님께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반복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루에 10번을 줘도 20번을 줘도 100번을 죄를 져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또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가 주님을 앞으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끊임없이 반복해서 짓는 동일한 죄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또 졌으니까 그냥 또 회개하면 되지. 또 졌으니까 또 회개하면 되지. 내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씻어주실 것이니까 난 또 회개하면 되지 하고 회개하면 정말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왜 회개하고 삶을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시는 겁니까?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지만 땅을 치며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하는데 우리의 그 회개가 보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회개하지만 그것도 이제 하나의 루틴이 돼서 그냥 별 의미 없이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회개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별 생각 없이 회개하게 됩니다. 과연 그게 성경적인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뭘까요? 막 가슴을 치면서 막 목소리가 쉴 정도로 막 통곡을 해야 되는 겁니까? 머리를 막 땅에 박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정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눈물 흘리며 정말 회개하지 않습니까? 진짜 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짓잖아요. 진정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일까요? 어떤 사람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또 반복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면은 죄를 항상 이길 수 있을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근데 우리가 지잖아요. 계속해서 지잖아요. 싸운 것까지는 좋은데 이겨야 되는데 지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회개를 해도
또다시 내가 동일한 죄로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유는요, 내가 그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메타노니아라는 이 헬라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Heartily to amend with abhorrence of one's past sin.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abhorr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혐오라는 단어예요. 혐오. 그러니까 과거의 죄를 혐오하도록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단어로 쓰지 않고요. abhorrence, 그러니까 hate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abhorrence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를 혐오하는 마음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죄를 혐오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누구에게로부터 구원하신다고요? 원수에게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서부터 구원하지 않습니다. 원수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사랑하면 주님은 그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고 있는데 그분이 왜 구별해내시겠습니까? 원수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수를, 죄를, 세상의 악한 일들을 사랑하고 있으면 주님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가 짓는 나의 죄가 나의 원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그냥 미워하면 안 되고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죄를 혐오해야 됩니다. 혐오한다라는 건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한 100배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혐오의 의미가 뭡니까?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미워하는 겁니다. 그냥 미워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죄를 혐오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고서도 내가 똑같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죄를 짓는 이유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 중독의 영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중독의 영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죠? 그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건 그 죄를 사랑하는 겁니다. 도박 중독, 음란의 중독, 게임 중독, 폭력의 중독. 반복적인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성은 그 죄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사랑합니다. 좋아해요. 그들이 회개하죠. 그런데 그들의 회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만 그 죄에 대하여 혐오하며 미워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없습니다. 죄와 싸워도 집니다. 회개해도 똑같이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 미워하셔서 죄를 조금도 가까이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극단적으로 우리의 죄를 미워해야 되고 혐오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린 또 넘어질 겁니다. 반복적인 죄를 짓다 우린 결국에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전심으로 하는 것보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내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죄를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 제게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기 전에 주님 내가 지은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죄를 정말 이 지긋지긋한 죄를 내가 증오하고 혐오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돌아서 버릴 수 있는 미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똑같은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서 인간이니까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 죄를 짓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 속는 겁니다. 죄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 여러분 이제부터 죄를 미워하십시오. 조그만 죄라도 여러분 미워하셔야 됩니다. 소름 끼치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게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시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